본문 앞단락인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곧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심판 중에도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찬양의 길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참으로 그 신부의 모습과는 때로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당위성과 동시에 그렇지 못하는 우리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을 음녀 바벨론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묘사는 오늘날 인류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죄와 우상 숭배로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흠 없고 빛나는 신부의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답이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약성경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그의 택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분의 흠없는 삶으로 우리 대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주입받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서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물과 말씀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신자의 칭의와 성화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의 양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강조, 즉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부들은 결혼식날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가꿉니다. 신부들은 최대한 날씬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살도 뺍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써가며 화장, 향수, 미용에 공을 들이고 결혼식 당일 최대한 아름답게 식장을 행진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교회를 그의 아내로 삼으실 때, 우리의 결혼을 준비할 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인 노력, 그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우리의 거룩한 주님께 대항하는 추한 우리의 습성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의 내적인 은혜를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던 바로 그 소명인 것입니다. 19장 8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음녀 바벨론의 저속하고 유혹적인 의상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어진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을 반영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개인적인 거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이 베푸는 자비와 사랑의 행위를 특별히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후하게 내리실 칭찬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충격받은 성도들이 이 칭찬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식의 사역을 수행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몸짓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예수님께서 약하고 몰락한 이들에게 보이셨던 자비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사역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다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문법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이 주어진 것이지 여자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없고 의로운 빛나고 순전한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혼 예복을 그녀에게 주실 때만 신부는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복은 아름답고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의 의복은 더럽혀진 누더기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 다른 흠이 없는 그리스도 자신을 그녀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는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의로운 사역과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아울러 포함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아름답게 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흠 없는 결혼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나는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혀 주시지요. 지금껏 우리는 그 옷을 잘 입고 살아왔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의로운 표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고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개괄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벗어버리고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을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한때 우리가 속했던 음녀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만으로 흠 없는 의의 결혼 예복을 허락받았으며 지금까지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하늘에서 오는 신랑의 부름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에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 복을 언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19장이 21장, 2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영원히 즐길 실제적인 결혼 생활의 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속하는 어떤 특별한 복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 대통령 된 사람이 복이 있다. 장관 된 사람이 복이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키 큰 사람이 복이 있다. 안경 안 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청함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 그 신랑의 신부로 초대를 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네 번째 복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복은 1장 3절 이 책의 메시지를 읽고 듣는 자에게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 또 그들의 땅에서의 수고를 쉬는 자들 그리고 1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인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우주에서 최고 통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뿐만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도 묘사됩니다. 우리는 혼인 예식과 잔치를 기대하고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데, 혼인 예식과 잔치라는 이 두 가지 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결혼식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잔치에서 자리를 예약할 필요가 있는 초청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구원이 장차 올 결혼잔치에서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구원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한 권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한 권위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가 그 복을 지금 받아서 이미 누리고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19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 거짓말 안 하시는 그분이 참된 말씀을, 참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현재 확립된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시방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받게 되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디가드가 있다, 그런 말.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혀서 우리들을 지키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늘의 찬양대에 합류하기 전에 혼인잔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현재적인 확신으로 그저 열렬하게 경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갑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되고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으로 안전하게 보증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또한 그분의 오심을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러기에 그 얼마나 멋진 명분인지 모릅니다. 영광 중에 다가오는 잔치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 교회의 모임을 영적으로 활기차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찬 식탁에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성찬 예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묶는 복음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복이 입혀졌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복덩이다. 한번 옆에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슈레. 아슈레. 이 아슈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당신은 복덩이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복덩이인지를 오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멋진 신부의 의복을 입고 또 한 주간 전주 시내를 힘차게 행진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리는 복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끄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정절을 잘 유지하고 신부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신부의 복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